2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오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2024년 2월 25일 2월 들어서 마지막 주일이고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150장 찬송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회개하며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시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신,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희망이 되시기에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죄는 차단하여 매일 경건하게 하소서. 의와 진리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35번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125번. 하나님이여 사선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시야로 내 음성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착석하시고 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로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의 마음 그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의 흉흉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로익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로익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일들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로익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항해시 로펌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가 백나라 백교회 사역을 위하여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온전한 말씀의 전파를 위하여 성경 학교 설립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로에게가 이 위대한 사역에 앞장서는 헌신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월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겟세마네 신학교 봄학기가 개강됩니다. 이 신학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되는 자들이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년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 신방을 통하여 각각 가정에 필요한 기도를 우리들이 서로 나누며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건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또한 가족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기도로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윤사무엘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는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이 오늘날 이곳에 있기 위하여 그 조상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가 그 가문 가운데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그 은혜를 받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건강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영성으로 말미암아 영권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건강과 사역뿐만 아니라 가족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 가운데 화평과 평안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성립되기 위하여 또한 이 교회가 지탱하기 위하여 말없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주로서 봉사로 식사봉사로서 각각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맡는 그들의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가운데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든 그들의 헌신과 봉사 가운데 주님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받기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직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십자가
오늘따라 찬양 왜 그렇게 잘하세요? 천상의 찬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우리 로이교회 찬양대 너무 잘한다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의 묵상과 또 우리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또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령님의 또한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셔서 주님 우리 말씀의 것이 떼어질 때에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3.1절 우리 이번 금요일날 3.1절을 맞게 되는데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문에 이거 착각해가지고 3.1절이 이번에 79주년인데 제가 95로 이렇게 잘못 기록된 거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는 그 이름이 본래 레위였고 또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는데 참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히브리 말로 레위지만은 이 헬라식의 이름으로는 배운다라는 마태라는 이름을 쓴 거 보니까 굉장히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배운다라는 말을 가르친다는 말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또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다 가르치시면서 제자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해서 예수님만 이렇게 제자들만 이렇게 파송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본이 되셔가지고 가르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횡적인 관계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 전도한다는 것을 우리 종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게 십자가적인 우리 전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학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십자가적인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가르치는데 마태복음에서 제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11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체 구도를 한번 살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시몬,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이렇게 해서 12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사도로 정하시고 부르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횡적인 종적인 요 가르침을 이렇게 제가 11장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전체도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전체가 또 이렇게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횡적인 것이라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것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라메드 할 때 이게 라메드하고 mem하고 달렛이라는 이 세 가지 자음이 같은 뜻이 있어요. 이게 뭔가 모음편에 가서 그냥 라메다라고 읽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배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PL 폼으로 읽으면 림메드 같은 말입니다. 림메드 하면은 이게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 공부하실 때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또 배우는 것은 가르치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To teach is to learn.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이런 격언이 아니라 이거는 히브리 말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같은 이렇게 자음을 가지고 모음 포인트에 따라서 PL폼이냐 칼폼이냐 이게 기본형이냐 아니면은 PL폼 사역형이냐 요게 따라서 이 뜻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우는 것이 곧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이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학교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요, 그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랍비예요. 여기 학생이나 이 선생님이나 다 랍비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조금 가르치시고는 그다음 자리에 앉습니다. 학생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나와서 또 이렇게 가르쳐요. 서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랍비와 형신들 사이의 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똑같은 것이 이제 집에 애들이 공부하고 학교에 집으로 갑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오늘 이 손주에게 너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는 거기서 배웁니다. 할아버지라고 가르치는 입장만 아니라 자녀 손주에게 배워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의 훈련을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또 합니다. 서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멀리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울산이라는 곳에 아버님 어머니 목회하시는 곳에 내려가면요, 아버님은 일주일 내내 이번 학기 무엇을 배웠는지 얘기를 하고 녹음기를 딱 드십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옆에서 노트를 가지고 필기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요, 저는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다시 또 이번 학기에 1교시는 뭐 배우고 2교시는 배우고 7교시까지 얘기를 다시 이렇게 재론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제가 그거를 합니다. 매 방학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교수로 훈련하신 거더라고. 저는 그건 몰랐는데 그게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꼭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학교에 가봐도 참 그렇고 교회에 가서도요, 목사님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같이 해요. 그 목사님 앉아서도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배우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 다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만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또 여러분들이 또 배울 것 배우고 또 같이 나누고 하나님,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기를,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면은 이거를 내 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갓난아기든 손주 앞에서든 아들 앞에서든 딸 앞에서든 이거를 여러분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오늘 강의 가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고는 엄마 아빠가 또 노트 필기하면서 자녀들에게 금방 가르쳐준 것을 자녀들이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해요. 그러면요, 얼마나 가정 분위기도 좋고, 그저 가정에 그냥 이게 엄마 아빠가 자녀들 선생으로 이렇게 존중을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고 이러면요, 아이들도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가정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집니다. 유대인들의 방법이에요. 그 유대인들 가정에는요, 청소년 문제라는 게 없습니다. 분열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참 분위기가 좋아요. 식사 기도도 보니까 3번 하잖아요. 밥 먹게 되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유대인들은 밥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밥 먹는 중간쯤 찬송을 부르고 또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밥을 먹고 있고 이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는 기도하고는 밥 다 먹고 다 숟가락을 놓고는 다시 또 기도를 해요. 이제 우리가 밥이 여기 들어갔는데 잘 소화되게 하시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위장병이라는 게 없잖아요. 3번씩 기도하니까. 참 이거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가르치는 사역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거를 그대로 너희들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배울 거는 또 배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정말 본을 보이는 전도의 그 복음을 또 저들에게 심어주는 이런 사역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더불어 하시는 거예요. 중심은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인데 12제자들에게 파송했는데, 오늘 우리 요절이 되는 28절을 미리 좀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내가 너희를 쉼을 주리라. 쉼을 이게 주리라. 오늘 요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요절의 말씀에 두 가지 이게 십자가형이 다 나옵니다. 먼저 수고하고 하는 것은 뭔가니 이게 능동형이에요. Come unto me, 내게 오라. 그러면서 영어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고하는 여러분들도 a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e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모든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that labor 지금 막 우리가 수고하는 이거 있죠. 이거 능동태입니다. 이거와 and 그 다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그거는 수동태입니다. 이게 뭔가니 are heavy lade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는 자기가 막 하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은요. 지금 이게 이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그를 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하는 자들이 다 주님께로 오면은 주님이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온유하다는 말, 프라우스 헬라 말로 그리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그럴 때에 겸손한 것을 페이노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온유한 것과 겸손한 이 두 가지가 온유는 횡적인 또 겸손은 종적인 이런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내 멍에를 메고 그럴 때 아이고 주님의 멍에 주님이 그 십자가 아니냐 얼마나 그 힘드는데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라는 말을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게 학교라는 의미예요. 즈고스라는 말 이게 헬라 말로 우리 따라할까요? 즈고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게 이제 그 요크라는 이 멍에라는 것이 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학교는 가르치는 과목이 온유와 겸손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잘 배워놓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학교는 참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횡적인 것과 종적인 것을 같이 정리를 주님이 딱 해주십니다. 요거를 우리 다시 또 결말에 가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이유가 메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온유하다 또 수고한다는 말 요거와 관계되는 것이 세례 요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또한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라는 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얘기해서 그 주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가베나움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횡적인 종적인 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얘기와 유대인들이 짐을 많이 지고 그들이 이렇게 정말 피동으로 교만해진 그 두 가지 모습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고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11장에는 왜 제가 참 좋으냐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요. 짐을 지우는 거예요. 보면은 고행을 강조하고 오늘날 캐토릭 보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 유럽에 가보면은 비참해요. 캐토릭 신자들이요. 그들이 무릎팍으로 아스팔트 그 바나바에 있는 아스팔트에 있는 이거를 5마일씩 걸어요. 5마일씩이라는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스팔트에 이 무릎으로 기기 때문에 피가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뼈까지 막 튀어나오는 이런 고행을 시킵니다. 거기에 그 수녀라든지 신부는 다 그 구경하고 앉아있어요. 그 위에서. 성도들만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이래가지고 고행시키죠. 금식시키죠. 이게 사순절, 이게 예수님 정신입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을 피말립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요 이런 게 빠져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요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헌금 강요 당하고 또 뭐 각종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숨 쉴 틈 없이 그냥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쉽게 내 짐은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데 주님의 학교는 가벼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어렵게 하는 게 오늘 교회다라 이게요. 종교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요 참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즐겁게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지금 우리 선생님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미 듣고 알고 계시거든요. 세례 요한은 왜 옥에 갇혔냐면요. 이게 참말을 하다가 정의를 부르짖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헤롯 왕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분봉왕이라고 각 지역을 하나씩 맡았어요. 원래 이게 헤롯 왕이 다 전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세 아들이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 빌립이라는 그러니까 빌립 헤롯입니다. 라스트 네임은 헤롯이죠. 이 빌립이 이제 그 아주 아내가 이렇게 아주 이뻤던 것이다. 이름이 헤로디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이 밑에 그 동생이 말이죠. 아니 형이 이 쉽게 말하면 제수시죠. 이 헤로디아를 이거를 빼셔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물론 이제 형은 죽었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니 물론 뭐 제수 씨를 이렇게 이렇게 아내로 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근친혼도 했을 때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종의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게 자기 제수 씨하고 좀 이렇게 그런 음란한 그런 이제 관계였는데 죽고 나니까 그냥 아내로 차지하게 돼서 세련이 이걸 지적한 거예요. 아니 왕이란 작자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좀 제대로 좀 하지 어떻게 그렇게 불법인 방법으로 음행을 통해서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느냐 이거야.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살로메라고 춤을 잘 추고 그런 이제 이쁜 딸이 또 있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자가 대놓고는 당신은 여우라고 막 이렇게 공격해 버리니까 이 헤롯은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덜 그랬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아 저거 뭐 내가 좋아서 우리 뭐 이렇게 사귄데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한다고 이제 더 양심에 갇히 걸려서 바로 그를 체포했어요. 해가지고 마케루스라는 성에 갇혔습니다. 이 마케루스는 어딘가 하면은 오늘날 요르단에서 수도가 암만인데 서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느보산 밑에 보면은 마케루스 요새가 있어요. 이렇게 쭉 자연적으로 세워졌던 이렇게 좀 오래 그게 여름 되면은 더우니까 여기 가면 아주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헤롯 왕이 별궁으로 있었던 그곳에 이것을 세례 요한이 갇혔습니다. 그 이 장소에서 이제 생일 파티 자기 생일 파티할 때에 세례 요한이 목을 참수당해서 순교했던 그 자리인데 이 마케루스 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왜 이 제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간 것도 세례 요한이 개인적으로 좀 섭섭했어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예수님이 어떻든지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를 감옥에서 이렇게 구해내거나 아니면은 방문을 해서 뭐 영치금이라도 많이 넣어주고 이러길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액션을 취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 섭섭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 자신은 에세네파 출신이에요. 에세네파는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은
철저하게 금식 기도를 했어요. 철저하게 금식하고 예수님 올 때 다 됐다, 뭐 메시아가 올 때 다 됐다 이래가지고는 그들이 아주 그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 엄격했습니다. 여기 비해서 예수님 보니까 너무 자유롭게 가르치시거든. 제자들에게 뭐 금식도 강조도 하지 않고 또 이들에게 어떤 금욕의 생활도 강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때로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그저 먹기를 탐하고 또 이렇게 마시고 그런 파티에도 참석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회의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보내온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너희 선생님에 가서 보고를 해라. 보니까 맹인이 눈을 다시 뜨지, 그리고 못 듣고 있는 사람이 다시 귀가 들리지,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저는 자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든 것이요 이사야 3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던 그 말씀. 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최초로 설교를 하실 때에 그때의 본문 말씀을 삼았던 것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셨는데,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은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내가 희년 이거 주빌리 이렇게 그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이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얘기하는 그 내용인데, 이런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준비했던 그 내용에 실제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선생님이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하러 가졌는데, 간사히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 것인가? 이거는요 어떤 플레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가 됐다. 그리고 막 그냥 그 여기서 애곡의 피리의 나팔을 이렇게 부는데 그러면은 장내가 나가지고 사람의 잊어버린 데서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데 이런 눈물과 이런 애통이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요거를 한마디로 한문으로 말하면 동고동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니 고통을 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잔치집에 가시면요 함께 즐거워하고 웃어주고 박수도 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 잔치집에 가서 시무룩하게 장례식 참석하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례식에 가서는 떠들고 웃고 이러지 마세요. 거기서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장례식 여러분 가시면요 절대로 그 상주나 그게 상을 당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돌아가셨대? 왜 그랬어? 이런 좀 묻지 마세요. 나는 그 두세 번 장례를 당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미치겠더라고. 꼭 한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장례식에 와서는요 그냥 와서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툭툭하게 그냥 저희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자꾸 그 말을 시켜.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웃는 자리에는 같이 웃어주고 우는 자리에는 같이 울어주고 이게 우리 성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이런 그 장례가 났다거나 잔치거나 이것은요 꼭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남의 그걸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이고 이번 설날을 중심으로 왜 요즘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지 또 며칠 전에는 말이죠 저기 그 고창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70이신데 우리 정연란 그 정명범 우리 강도사님의 그 매형이에요. 근데 이분이 비 오는 날 인도를 걷다가 그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77 되시는 목사님이시고 참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공부도 하셔서 우리 신학교도 자주 오셔서
성공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우리가 참 쇼킹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하는 분은 어저께 또 부고를 받았는데 박천일 목사님, 이분은 우리 한기총의 전설적인 사무총장 출신이에요. 그분이 있을 때 한기총이 제일 꽃을 피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나 우리 학생회 때에 그 연말 파티하고 성탄절 할 때에 그때 우리 막 노래하고 레게레션 했잖아요. 그 많이 개발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시작했던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걸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사역에 평생 이분이 수고하셨던 우리 합동청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공가에 많이 이렇게 참여했던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81세밖에 안 되는데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부고가 온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에 그 슬픈 가정을 우리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무조건 우리가 부고를 보내거나 또한 이제 조화를 보내드리거나 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요즘 이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니 인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데도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말이죠. 뭐 금식한다느니 뭐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하죠. 금욕 생활을 한다느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이 정서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그렇게 이 세대가 이런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광야에 왜 나가느냐 이거죠. 광야에 바람에 나는 갈대를 보러 가느냐. 너희들이 무슨 일 때문에 가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가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로다 하고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세례요한이 나를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보다도 더 나은 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에 명예총장이 되시는 백낙준 박사님이 우리에게 촛불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연대 왜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 때문에 왔습니까? 연대는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이지 여기에 광야에 나가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른 거 보러 가는 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렇게 야단치신 것을 합니다. 그 많은 학생들의 일부는요. 이대 학생 연애하기 위해서 연대 오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찡해가지고 그들이 막 회개하고 이랬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질을 까먹지 말라 이거야. 세례 요한도 당신 본질을 까먹지 말라 이거야. 당신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려 왔지. 그럼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때야 돼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고 이랬던 분인데 제대로 된 세례 요한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제자가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안 했거든요. 자기가 길을 예비하는 왕이 오신다 왕 이러는데 막상 왕이 도착을 하면요. 왕이 오셔도 떠드는 분이 와서 먼저 자기가 주님께 발 아래 엎드려 왕 대접을 해드리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르친 대로 신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요한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제가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왜냐?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위대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냐하면 예수님 본질 주인공이 오셨는데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있다고 질문을 하는. 이거는요.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이만큼 세례요한이 확 깎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교훈을 12절에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한 6개월 지나나요? 기껏해 한 1년밖에 안 돼요. 요 동안에는 이 침노하는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노라는 게 뭐죠? 강제적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무슨 내가 홍시를 따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홍시를 따기 위해서 내가 감람에 올라가는 이게 침노예요. 가만 앉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한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르친 때부터 이제는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가만 기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착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천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 어떤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천국에 우리는 이게 들어가는 걸로 이런 개념이 나오고 이거는 침노하여 빼앗은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좀 적극적이고 저쪽은 누가복음 좀 수동적인 것이 가르치지 않냐 이러는데 학자들 사이의 견해는요, 이 두 개가 별다른 게 아니라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것이다. 내용은 우리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고, 맨 끝에 8번째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 자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거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11장의 제자의 도화가 나오거든요. 그 너무 천국을 어렵게 가르쳐 버리니까 구원받는 거 포기하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물론 우리 주님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거 보면은 와, 쉽지 않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이렇게 방언도 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행하면서 하는 자라야 한다. 근데 그게 행하는 게 어렵습니까?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쉬운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와, 이 아이가 같이 되지 않는 자. 이거는 뭔가니? 아이는 뭐예요? 순진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 믿어요. 애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그런 이런 아이들의 믿음. 윌리엄 워드워스가 얘기하기를 내가 레인보우 이렇게 그 무지개를 볼 때 내 마음이 뛰놀구나. 만약에 내가 무지개를 보고도 내 마음이 뛰놀지 않는다면 나는 이게 차라리 자연의 이 경건 속에 나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런 순수한 것을. 그래서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Child is the father of all men.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있죠. 아이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의 겸손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의 정말 순수하게 믿음.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 무조건 믿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른이들 좀 퇴색이 돼가지고 이런 좋은 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인은 이런 아이들을 보고 이거는 모든 어른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아버지라고 표현할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이 아이 하나 두고서 너희들이 정말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로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가냐면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물과 성신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개치 않으면 교만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이 은혜 받는 거기에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우리 교만하지 않고 이런 자세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데 주님이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할 때에 좀 강한 표현을 써가지고 와 천국 가려면 그거 쉽지 않겠다. 침노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거란 전쟁 때 선물 점령할 때 막 뛰어다니는 이런 걸 이제 침노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천국이라는 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suffer violence 이렇게 이제 이 suffer 많은 이게 그 어떤 그 포악하고 그런 이제 폭력 이런 거를 suffer 참아내는 것 이게 침노라는 단어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적극으로 이게 아니라 이것을 박해도 참아내고 모진 고난도 참아내고 이런 것이 침노라고 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이하는 것은 요한까지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율법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 강조하기 위해서 자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럴 때에 수고하고라는 것이 요한처럼 금욕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되고 이런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이런 무거운 짐들 이제는 해방이야.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이제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그것이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그 뭔가 하니 우리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느냐 할 때는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요.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가장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그곳이 고라신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것이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선교 본부로 삼았었던 이 가버나움 여기서 우리 주님이 또 많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했던 이곳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두 고을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에 여기서 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받을 심판이 말이죠. 여기 두 곳에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이런 기적들이 행했다면 이분들은 크게 회개했을 거라고 말해요.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입니까? 바알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병자가 낫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오병이의 이런 기적을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이 받더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이거를 다 한 목적이 백성들이 회개하게끔 하는 건데 백성들은 빵만도 얻으면서 해서 그 다음 날 옵니다. 회개도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니 그들이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는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먹을 거기만 기적에 있는 거. 이게 예수님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게 그 고백하는 겁니다.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병을 낫고 나서는 주님이 기대했던 건 뭔가니 이 병자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회개하지 않아서 중풍병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이 고백에 날 줄 알았는데 다들 그런 게 없어요. 눈이 떠여졌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 발이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게 목적이었는데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버나움에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이런 곳에서도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변하면서 행했던 교훈의 말씀을 저기 소돔과 고모라의 주님이 말씀할 때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거 훨씬 이들이 그거 받지 않고 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 텐데 가변하는 사람들 더 영적으로 지독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그들이 하나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심판의 날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더 심한 심판을 가변한 사람이 받을 게 아니겠느냐. 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교만이라는, 왜냐하면 이게 회개치 않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교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정말 사랑을 받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걸로 모든 교만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따먹기만 하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 실현되어서 선과 악을 악하겠다 분별하는데 그게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인간은요 그때부터 계속 교만만 쌓아왔거든요. 우리 아까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가 하면 교만에 있습니다. 사람이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좀 해봤다고 다 교만이 지금 어른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벗겨내지 않으면은 하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아까도 제가 자꾸 죽음 우리 주변에 많은 얘기할 때에 그게 뭡니까? 누가 나는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남의 얘기까지 들리지 않고 그게 내 장래 소식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 존경하는 이제 무디 목사님, 그분은 평신도 지도자지 정식으로 안수받은 분은 아니에요. 모든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이분이요 1875년에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머무르고 저 뉴욕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했어요. 자기의 목회지가 왜 저렇게 다 불타고 이러는 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데 웬 두 아주머니가 와서 혹시 무디 선생님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빨리 와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줄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자기들이 지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오에. 그런데 주님이 막 얘기하세요. 지금 밖에 나가면은 시카고에서 온 그 무디 그 설교자 그분이 지나가는데 빨리 들어와서 여기에 같이 기도에 합류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급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무디가 거기 지하에 들어갔거든요. 이거 뭐 몇 사람도 안 모이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무디가 거기서 막 성신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거기에 화재로 다 탔지만 거기에 가서 성신의 불을 다시 던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걷는데 하나님 막 불을 자꾸 부어주셔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거리에서 돌돌 굴르면서 하나님 제발 그만 주세요.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는 그렇게까지 기도할 만큼 그분이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시골에 돌아와서 그 불탄 거리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시 불이 임하는데 엄청난 양의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에 하셔가지고 큰 부흥을 일으켜서 지금 시카고에 가보면요. 불타기 전에 시카고는 시골 동네 아주 무질서한 도로 거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요. 도로가 딱 정리가 다 돼 있고 시카고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무디적으로. 그래서 아주 크게 부흥했던 교회인데 이분이 회개. 자기는요. 이 불을 받고 가장 큰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놨다. 이분은 어린이 사이를 하신 분이에요. 어린 사이 평생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300명, 500명에서 자기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글을 외치면서 대학생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고향 헐몬산입니다. 매사추셋의 서쪽에 있는데 그 앞에 산이 헐몬산인데 이 산상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여름에. 그래가지고 그때 대학생이 125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많은 대학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분이 도전했습니다. 우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우리 들렸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매사추세츠에서는 그분보다도 이미 100년 전에 저기 서쪽 끝에 보면은 조그마한 한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곳에서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5명의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날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들이 이제 비를 피하려고 막 이제 달려갔는데 마치 건초더미가 있었대요. 건초더미라는 게 농부들이 이렇게 이 건초를 이렇게 매달는 거기에 들어가니까 비를 잠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5명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밖에는 천둥이 치는데 영적으로 이분들에게 성신의 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회개기도 하고 다 고백이 뭔가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분들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헤이스타, 이게 근초덤이랍니다. 거기에 있는 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번지고 있는데 이 불이 무디에게 떨어진 거예요. 무디가 이거를 이 10만 명 모였던 그 대학생들에게 던진 거예요. 그 10만 명 대학생들이 그 당시 10만 명이면 미국 전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발란티어 미셔너리, 나는 세계에 뭐를 보상받거나 누구 후원받지 않고 내가 이 몸 다해서 하나님께 선교로 헌신하겠다고. 요 또래가 다 대학생들이에요. 22살, 23살, 24살 이런 젊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1884년에 하트포드에서, 이거는 이 커네티킷 주의 캐피털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집회 때에 두 젊은이가 만난 거예요. 하나는 뉴브런스윅 신학교 출신,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신학교 출신입니다. 언더우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또 뉴저지에 또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감리교 신학교 출신인데 그분이 아펜젤라입니다.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언더우드는 자기는 인도로 나는 선교를 가겠다. 이제 선교의 불을 받고 제가 발란티어 미셔너리 자원봉사가 돼가지고 선교를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아펜젤라가 아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이 아펜젤라를 감독시켜준 분이 감리교의 그 선교부 부장이었거든요. 이분이 말이죠. 어느 날 기차를 타는데 우리나라의 고종 사신으로 워싱턴에 가고 있는 민영환 대감을 만난 거예요. 복장도 한복을 입고 이거를 갓을 쓰고 이렇게 있는 분에게 당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기도 하니까 통역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나라 대한제국 이거를 알렸고 이러니까 이분이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야, 그런 나라도 있었구나. 중국과 일본 사이의 틈에 조그만 나라, 그래서 지도에도 안 난 나라.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그 선교를 우리들이 보내고 싶다 해서 아펜젤라가 그렇게 해서 된 거고, 언더우드 케이스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그 해에 이제 그 발란티어 무디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는 그때 인도로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인도에 가는 자기가 가겠다고 사역을 하고 편지를 딱 넣었는데 하나님이 스탑을 시키더래요. 이상하게. 왜 그런가 하고는 자기가 놓다가 하고서는 바로 그때는 맨하탄에 우리 미국 장로교 선교부가 있었거든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자기가 동양에 좀 선교를 가고 싶은데 인도에 가겠다고 했더니 거기 선교부장이 혹시 조선의 나라에 갈 생각이 없느냐. 자기는 벌써 아펜젤에게 들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어느 분이 조선에 선교하는 5,000불 목적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 주인공을 찾는데 자네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갈 의향이 없냈더니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인도에 가고 싶어서 이 우체통에 넣다가 하나님이 지금 스탑시켜서 내가 지금 올라와 봤는데 이런 뜻이 있구만요. 그러고는 이분이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아펜젤라, 그 외에 오신 마펫, 그리고 우리 여기에 감리교, 또 뭐 침례교, 또 이렇게 장로교, 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원 선교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선교할 수 있다는 게 뭔가니 다 자기 거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나이가 25, 26 젊은이 때 다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새파란. 여러분 오늘날 25, 6 우리 지금 우리 자녀들 또래 아닙니까? 얘들이 이제 대학 마치고 군대 갈 나이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겨우 이제 직장을 다 요런 애들이 다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나라가 그런 선교를 받았고 일본이 그런 선교를 받았고 인도가 그렇게 받았고 그 중국이 그렇게 받았고 다 청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한 겁니다.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많아요. 40대, 50대, 심지어 60대 은퇴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는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또래 20대 애들 다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도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복음을 수출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주님이 원하신 제자를 파송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2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거는요 자기가 똑똑하고 슬기 있고 아는 척하는 어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입사람들에게 이런 천국의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제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수고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이런 계명에 얽매여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회개치 않는 이런 나라들. 이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다 이들이 예수님께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수고한 짐을 벗겨버리시고 또 무거운 모든 교만도 벗겨내시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만드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 온유한다는 뜻이 야생마가 중마가 되는 과정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 중심으로 샀다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게 이게 온유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이게 겸손하다. 우리 주님의 겸손이라는 것은 이게 낮은 자세. 아까 있는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벗겨내는 것 이겁니다. 사람이 이제 은퇴할 때 또 이렇게 죽을 때 다 됐을 때는요. 사람이 있는 마음의 짐을 다 벗겨내는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짓이라는 가면도 벗겨내고 또 가지고자 하는 욕심도 이제 벗겨내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식욕까지 없어져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겸손해 가는 과정입니다. 본래 어린아이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든 젊었을 때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어땠든지 내가 뭐 선거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무슨 자리 하나 따지려고 다 그런 데만 앙앙 이렇게 살다가 다 사람이 늙고 죽을 때는 다 손펴고 다 놓고 간다. 하나 뭐 가지는 거 없잖아요. 천국 갈 때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뭐 이론 하나 들고 가는 것도 없고 내가 뭐를 했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내가 집안은 어떻고 하나 가져가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 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대멍에 주님의 학교는 참 이게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짐은 참 가볍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다 받아주세요.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을 다 다독거려 주십니다. 그 우리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은 다 천국 가요. 우리 가족들도 다 이렇게 함께 천국에 가는 이런 주님의 초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의 계속입니다. 다음 주에 읽을 12장도 계속 주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제도의 말씀을 잘 배워서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사는 모든 문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0의 1조 또 감사의 예물 성경홍을 바칩니다. 우리 최한영, 최한일 두 이렇게 귀한 우리 주님의 청년들 정말 말씀 복음 잘 무장하여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로 삼아 주시고 귀한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그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헌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성길도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이렇게 정말 먹을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재정도 든든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이렇게 또한 특별히 여러 가지 감기 몸살기가 있고 또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또 발을 다쳐서 아버지께 또 기도하는 우리 오건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에 함께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